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2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445장.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올해 전반기에 등록한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새 가족들을 보내주십시오. 또 우리 새 가족 부의 섬김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새 가족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기쁨, 교제하는 기쁨, 함께하는 기쁨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전 교인이 주님 하나님 정말 우리 새 가족들을 정말 환대하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또 밝은 또 잘 훈련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새 가족들이 정착하고 또 이곳에서 많은 유익을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중고청 연합수련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버지, 기도로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옵고 이번에 또 많은 지체들이 참석하고 또 참석 못한 지체들이 있는데 모든 지체들, 참석한 모든 지체들이 이 수련회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최고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생각하게 해주시고 붙들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복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도구로 빚어내시는 은혜, 주님의 도구로 빚어내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임종을 앞둔 야곱이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언적으로 풀어내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에게 내린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자 르우벤을 향해 야곱은 그가 탁월한 기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의 끓음과 같이 절제하지 못해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죄를 지적하고 있죠.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한 사건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적 타락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권위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이는 곧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든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아담의 범죄와 본질적으로 같은, 닮은 매우 교만한 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므온과 레위 역시 여동생 디나의 사건 이후 세겜성 사람들을 무참히 살육하며 자신들의 혈기와 분노를 폭력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야곱은 이들의 분노가 아무리 정당한 명분을 가졌을지라도 그 방식이 잔인했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향한 야곱의 예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구원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특히 레위 지파는 훗날 모세와 함께 우상 숭배를 처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룩한 제사장 지파로 변화됩니다. 그들은 이 땅의 분깃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바꾸어 가시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잔인한 혈기마저도 하나님의 의를 위한 도구로 빚어내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한 만큼 파격적인 변화는 생각보다 드문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면 안 변할 것 같던 어떤 한 사람이
되게 놀랍도록 변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고요. 내 자신을 돌아봐도 여전히 형편없고 여전히 모자란 부분이 많고, 또 혈기란 것이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점점 더 강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내가 혈기가 있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예전에는 아예 물불 안 가리고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들고 일을 저질렀다면 지금은 내가 그런 사람이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게 되는 그런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변화도 굉장히 놀라운 변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신데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 절망을 느꼈고 우울증에 가까운 증세를 얻었다. 이제 사실 그 증세는 그분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대다수의 깨어있는 분들이라면 많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토록 그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저도 거기서 너무 큰 좌절을 느끼고 또 두려움을 느끼고 허망함을 느끼고, 이거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그렇게 한참을 우울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왜 너는 내가 일하지 않는 곳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절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왜 너의 시선은 내가 역사하지 않는 곳마다 두고서 그렇게 혼자 좌절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마치 하나님인 척하면서 하나님의 편인 척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세속적인 눈으로 봤을 때 되게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착각을 하고 내가 혼자 좌절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계속 저버리고 이용하고 기만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세우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일을 하지 않는 곳만 쳐다보고 있었구나라고 반성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쉽게 또 띄지 않는 그런 영역 안에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세요. 늘 변화시키고 계세요. 늘 좋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하여 새로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우리가 내에게 당장 체감되지 않더라도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킨 그 이력이 있잖아요. 그 주님의 역사, 주님의 존재를 우리가 확신하고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매일의 하루라고 한다면 그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계신데, 나의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또 내가 아는 누군가를 그렇게 변화시키셨는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일인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 세상을, 이 한국교회를 내려놓지 않으셨다. 내 인생 그냥 소홀히 하고 계신 거 아니다. 분명히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혹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과 약간 다른 방향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야곱의 예언이 지향하는 종착점이 어딘가요?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야곱은 유다를 사자 새끼에 비유하며 그에게서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죄인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실로, 여기서 말하는 실로라는 것은 곧 메시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유다의 지파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시작한 그 거룩한 계보, 그 거룩한 계보가 이제 유다 지파라는 좀 더 명확한 이제 골목으로 들어선 것이고요. 그 유다라는 골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집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두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처럼 허물이 많은 자들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의인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생각, 또 죄인의 마음, 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영적인 레위 지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연약하든 안 하든,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아 완악하든 안 하든 이미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주어진 직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이, 내 자신이 죄인처럼만 느껴질 때가 있죠. 참 형편없게 느껴지고 한심하게 느껴지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셨어요. 끝났습니다. 우리 신분을 이미 바꾸셨어요. 의인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 안에서 내 자신을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하는 정죄하는 목소리가 있어도 우리의 중심에는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세상 누가 나를 정죄할 수가 있어, 나는 의인이야, 주님의 자녀야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절망 속에 갇히지 말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거룩한 사명자로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계속 넘어지더라도 계속 일어나서 늘 다시금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상황, 또 개인적으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스멀스멀 마음에 어려움이 깃들 때가 많은데, 주님의 일하심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하며 위로와 격려를 누리며 사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한없이 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사 의인으로 삼아주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 전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또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위로와 격려와 또 용기와 지혜를 얻어 예수님 손붙들고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